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조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또 내가 내가 그들의 그들의 딸들을 딸들을 내 내 아들들의 아들들의 아내로 못 삼음으로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어요? 그럼 이거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조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다시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뜨렸죠.
그거는 1차적으로 보면은 모세의 혈기와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은 백성들이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에게는 징계와 심판과 또는 돌이킴을 주기 위해서 모세는 그러한 것을 분노로 표출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하여도 돌판을 던진 거에 대한 대가는 모세 스스로가 치러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판을 깎아왔고요. 깎아서 올라갔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곳에 새겨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단지 그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동기를 백성이 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고자질했을 거예요. 그렇죠? 고자질. 왜 하는 것 같아요? 나의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요? 무죄함을. 나의 정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고자질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는요, 사실 우리 이웃과 성도들에 대한 고자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근데 그대로 다 심판하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지금 너희 전체 백성들 앞에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어긴 그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한없는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키지 않은 약속은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키지 않은 약속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있었잖아요. 어린 아이가 엄마하고 약속을 들었어요. 자신은 엄마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아이들도 알아요. 안 들어요. 근데 엄마가 나에게 하지 않은 약속을 교회에서까지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 그게 과연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 약속을 깨는 쪽은 언제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억울하다 말하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지.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약속을 잊으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쉽게 부르짖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아주 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 언제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먼저 된 약속은 그분은 지키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배신을 때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도 오늘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보면 재계약해 준다는 거죠. 내가 언약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너희들 자꾸 그러니까 이제 니들 맘대로 살아.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잖아요. 답답하고 화내다 안 되면 맘대로 해.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지난주에 들었죠, 저한테. 네 맘대로 해.
그게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뭔지 아세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아닌 거죠.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했던 이적 놀라운 기적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는요 약간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 지금은 사탕을 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왜요? 너무 큰 일을 벌였잖아요. 아직도 얘네들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채찍이 필요한 시기야. 여기서 지금 하나님 얘네들 꿀 줘봐요. 지들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러지 않을까요? 혼내줄 때는 끝까지 잘 혼내주셔야지. 하나님 좀만 더 기다려 보시지. 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성경을 그들에게 적용하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직 아니지 않나요? 지금은 저들을 용서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저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성경처럼 무서운 무기가 없어요. 십자군 전쟁을 볼까요? 성경과는 다르지만 저들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슬람의 경전을 볼까요? 사람을 해치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보편 타당한 근거가 종교가 되는 즉시 성경이 되었을 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학살이 일어났던 때. 독일인들이 왜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학살을 했을까요? 저들이 자기가 싫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당한 이론을 저들은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앞서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 나 쟤 싫어. 그럼 그건 내가 싫은 거지. 그 싫은 거에 대한 이유를 성경을 가지고 하면 때로는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합리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실 뿐만이 아니고 아직도 채찍이 필요한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 다른 사람이 그동안 보도 듣도 못한 기적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할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거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가 본대요? 우영아? 누가 볼 거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요? 이적을? 자격 조건이 있어요. 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백성. 혹시 여러분들 주머니에 신분증 있어요? 어떤 신분증이 있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은 학생증, 신분증이죠.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에요. 청소년증, 공인받은 거죠. 공인받은 거. 그걸 가지고서 내 신분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거는? 교회에서 받았어요, 신분증? 어? 아직 안 받았어요? 왜 말을 안 했어? 다른 성도님들 다 갖고 있는데?
왜 학생만 없는 거죠? 신분증이? 당연하죠. 아직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했으니까. 교회에서 주는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형식적으로 주는 가장 첫 번째 신분증은 뭔지 아세요? 세례 증서. 아직 세례를 안 받은 거죠. 세례 증서를 받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공인되었다라고 라는 증명서를 받기는 어려워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교인 증명서는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는 거리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혹시 예전에 터미널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톰 행크스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톰 행크스가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도착한 즉시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간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공항에서 나가서면 위험해. 신분이 보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나라가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어. 어디에 살아요? 공항 안에서. 배회하는 거죠. 여행 갈 때나 공항을 가면 좋죠. 갈 곳이 없어. 거기서 뭘까요? 수많은 오고 가는 사람 가운데 그곳에서 머물고 살고 있는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5성급 호텔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사람이 하루에 한 100만 명씩 지나가. 줄입시다. 10,000명씩 지나간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3명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기서 살고 있어. 근데 뭐도 없어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어. 어디 머물 곳도 없어. 화려하고 온갖 사람들이 해피한 그 공항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요. 그것과 비슷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없어.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군중 가운데 고독일 수 있는. 오늘날요, 그 고독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있는 거 아세요? 그냥 나한테 이런저런 관심 쓰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주일날 출석은 해.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터치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이런 마음과 같을 수 있어요. 안 믿으면 찜찜하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옥에 가면 찜찜하니까 그냥 교회에 발 하나 담궈두고 있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발 하나 담궈두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볼까요? 말씀이요.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그 보는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그들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 두려운 것입니다. 뭐? 더 정확히 말하면요. 놀란 거예요. 놀란 거. 이런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우와.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을 맛보아서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같은 장소에 있는데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우연이 된 건지.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다 우연이다. 홍해를 건넜다고? 홍해는 붉은 갈대밭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갈대밭을 건너는 건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일 수 있잖아요. 그냥 식물이 자라있는 땅 위를 건넌 거야, 홍해가. 근데 그걸 믿는다고 어리석게? 라고 아직도 최근의 영상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근데 거기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다 죽었다고? 물에 수장되어서? 그러면 갈대밭에서 죽은 사람들은 뭘까? 꽃한테 맞아 죽은 건가? 식물이 갑자기 싹 헤딩을 했더니 그게 돌덩이가 돼서 죽은 걸까요? 무엇을 믿는 게, 어떤 것을 믿고 따르는 게 더 큰 기적과 이적과 믿음을 요구하는 걸까? 한순간에 갑자기 빵 터져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졌어. 실험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어요? 실험을 통해서 네가 재현해봐. 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천재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앞으로도 그와 같은 것을 실험으로 해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과학에서는 빅뱅 이론. 론은 뭐예요? 주장. 주장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법칙. 법칙은 뭐예요? 언제 어디서 실험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진실이에요. 빅뱅 이론은 진실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일 뿐이죠. 이론을 믿는 것이요. 성경을 믿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하기도 해요. 다음 절 볼까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실까? 저랑 약속하세요. 성도님, 학생, 저랑 약속해. 내가 이거 다 줄게. 대신 이것만 지키면 돼. 우선 약속해. 이거야.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약속을 하라 그러면 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대가를 치를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약속하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서 자고 있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내려와. 우영아, 손가락 걸어 우선. 이거 걸면 저한테 뭘 요구하시려고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약속은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그렇게 약속할 수 없어요. 위험하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뭘 약속했는지 우리 한번 성경 읽었죠? 뭐였어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저 쳐다보지 말고 여기 봐요. 뭐라고 읽었었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없어요? 지킬 수도 없어. 기억이 안 난대요. 제가 말했죠? 다 뻥이라고 제. 기억이 안 난다고? 천천히 더듬어 가요. 어? 어? 읽었는데 마음에 담아두질 않은 거야. 근데 한번 읽은 거는 머리 어딘가 기억 장치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약속을 지켜. 그리고 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에 너희들이 싸워야 될 이방 사람들이 있어.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보러 지키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나라도 없고 병사도 없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걸까?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을 쫓아낼 거래요. 하나님이. 어? 그러면 우선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감당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네요. 그렇죠. 가장 위험한 요소가 사라졌네. 이 정도면 약속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죠. 2절, 3절 볼까요? 그거 알았어, 하나님이. 왜냐하면 또 어려우면 또 궁시렁댈 거 알아. 그 사건이 뒤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요? 정탐꾼. 그래서 싸울 대상을 보고하랬더니 걔네들이 막 떡대가 이만하니까 자기들 못 싸우겠대.
자기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대. 이제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약속하셨냐면 다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미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간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믿겨져요? 아직 주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준대요. 믿을 수 있어요? 내 손에 없는데? 내 손에 없는 걸 믿으라고요? 3절 볼까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뭐 하지 말래요? 언약을 세우지 말래. 아직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이미 얘네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잘까? 어떻게 학교를 갈까? 어떻게 공부를 할까? 어떻게 회사를 다닐까? 어떻게 이것만을 가지고서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학교는 어떻게 가죠? 직장은 어떻게 가죠? 돈도 없는데 결혼은 어떡하죠? 저처럼 다른 사람의 기도를 잘 듣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어떻게가 무지 많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는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한 것은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가나안 땅에 왜 넣어두시려고 그래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거기가 좋은 곳이라?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약속한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의 부모님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 혹시 학생들 가운데는 친구들의 부모님이 무당인 사람 봤어요? 생각보다 많을걸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걸요? 친구들 부모님 가운데 혹시 이단교에 다니는 사람들 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모르는 줄 아세요? 걔네들이 뭘 안 하니까? 표현을 안 하니까. 진짜 불쌍한 거 알아요? 신방을 갔어요. 띵동. 집사님이 안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왜요? 부모가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빌라 지하인데 빌라 입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흰색 빨간색 깃발이 막 휘날려. 무당인 거예요. 집안에서 점을 치고 어때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영적인 영향력들. 나는 원하지 않아도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거짓된 것을 계속 뭐예요? 거기에 세뇌되고 가스라이팅되고 자기의 삶이 그렇게 변해가요. 어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지하철 타고 오는데 1호선을 딱 타자마자 오른쪽에 우와 무슨 영화에서나 볼만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스님 같은 분이 보이세요. 스님 같은 분. 머리를 다 밀고 스님처럼 회색 옷을 입고 그리고 막 용문이 나무에 있는 것을 들고 근데 그분이 범상치 않다는 걸 또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옆에 있는 굉장히 체격이 뚱뚱하고 큰 청년 얼굴빛도 같고 눈빛도 같고 피부는 다 갈라지고 문드러지고 근데 그 청년이 뭘 갖고 있는지 아세요? 깃발. 그분은 스님이 아니야. 도사인 거야. 그냥 도사. 국거리하고 푸닥거리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갖고 둘인 줄 알았어요. 지하철을 4호선에서 1호선으로 갈아탔네요. 그 사람들도 1호선을 타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데 일행이 한 명 더 있어. 비슷한 체격과 더 작은 키의 여자아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들이 들고 다니고 갖고 다니는 그 짐들이 뭔지 뻔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냐면 사람들과 약속을 하는 것은 나빠요? 아니에요. 약속 자체가 나쁠 수 없어요.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뭔가를 줬으면 그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얻는 거죠. 일종의 협상이에요, 협상.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하게 되는 협상들은 너무 뻔한 거예요. 뭘 주고받을까요? 잘 들으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걸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과 동일해요. 뭐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만 얻어가면 돼. 근데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스스로 약속을 통해서 돌이키지 못할 것들을 조금씩 젖어가는 거죠. 야, 너 우리 땅에 들어왔어? 야, 우리 땅에 살려면 최소한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먹어야지. 야, 우리 땅에 들어왔어? 야, 내가 여기 살고 있었잖아. 그 집 보니까 아들내미 건실하고 좋더만. 우리 딸 있다. 그러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저들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것. 정복 전쟁을 치렀던 수많은 나라들은 그 나라를 섭렵하고 나면 나중에 뭐래요? 문화 말살 정책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뒷절 볼까요?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 내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이 결국은 나에게 뭐예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나중에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누구야? 우영아, 너 이거 해야지. 어? 저 그때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적도 있는 거 알아요? 아이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알바를 시작했어. 그 당시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언제 갈지 보통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면 겨울 수련회를 공지해. 근데 얘가 갑자기 겨울 수련회를 못 가겠대요. 연말이 돼서. 왜? 왜 못 갈까요? 알바 사장님이 그날 뭐 나오라고 했으니까요. 아르바이트를 나오라 그랬어. 그래갖고 못 빠진대. 그래갖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못 빠지면은 자른데? 그런 말은 없었대. 그럼 목사님이 가서 물어볼까? 혹시 그날 알바를 못 하게 되면 잘리는 건가요? 아니래. 그럴 필요 없대. 얘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돈이 필요한 거. 근데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처럼 누구요. 1월 15일, 1월 15일, 1월 15일. 알바. 방학 때 아이들이 누구나 다 그때는 다 피하고 싶어. 놀고 싶고.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이 아이도 때마침 그때 일하면 뭐가 돼요? 돈을 벌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에 쥐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더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된대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갑자기 누가 이거 딱 사준다 그러면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 그게 당장 내 손에 쥐어져야만 될 것 같은 생각들. 착각인 거예요. 착각. 좀 더 진드간이 인내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것을 당장 내 손에 쥐는 것보다 차라리 놓는 게 더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무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4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뒤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돌이요. 그 상황에 닥치면
누구처럼 평상시처럼 대다수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재단을 뭐 하래요? 헐. 근데 문맥이 이상한 거 알아요? 갑자기 상황이 전환되잖아요. 원래 이렇게 되면요. 문단적으로는 야, 그곳에 들어가지. 그러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을 거야. 온갖 잡다한 종교들 쳐다도 보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도리어 그 재단을 헐어버려. 이렇게 맞는 게 맞아요, 문맥적으로. 근데 오늘의 본문은 뭐예요, 문맥이? 저들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지 말라. 언약을 통해서 저들에게 너가 받을 거 받고 너도 그들에게 줄 거는 줄 건데 저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 그들과의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어줄 건 뭐냐?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마음을 저들에게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약속이. 학교에 가서 보세요. 직장 나가서 보세요. 내게 눈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이 선한 것이 더 많아요? 악한 것이 더 많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요. 대부분의 양심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애시당초 나오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까우고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한번 맛보아 아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뭐랑도 멀어지는지 아세요? 성경, 찬양, 기도. 그리고 이 세 개를 압축해서 경험할 수 있는 장소 어디예요? 교회. 꼭 교회를 나오던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와도 멀어지는 거예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하다 보면 그게 몸에 익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면 재단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주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아세라상 다 불태워 버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음 절 볼까요? 14절. 너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대. 맞죠?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죠? 이미 뭐 한 것과 다름없어요? 우상들에게 가서 넙죽 절한 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절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요.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리 학생 들어봤어요? 이런 표현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속이 좁은 건가?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죄.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1등.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요. 그것이 우상인지 알면서도 다른 사람 역시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하는 사람들. 진짜 용서받기 힘들어요. 왜요?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려 달려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행위와 그러한 믿음에 기반되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감정을 드러내시는 거죠. 자신의 성향을. 나 싫어 그거.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희들 죽어 이거죠. 다음 절 볼까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어떻게 섬겨요? 음란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긴다고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든 신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음란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섬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오늘날 즐기고 있는 수많은 문화 가운데 그 문화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대부분? 대부분. 원래는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왔어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노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이성을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문화 가운데서 진짜 지저분한 문화가 많은 거 알아요? 더럽고 음란하고. 그래서 대중음악 같은 경우 거기에 너무 심취하는 거 위험해. 특히 가장 예민한 게 음악이에요. 음악. 청소년 시절 특히. 요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 줄 알죠? 대학 가면 기본적으로 어디는 가봐요? 클럽. 와 성인이다. 뭐 먹을 수 있어요? 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쓰여진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 먹나요? 돌덩이가 먹어요? 금덩어리가 먹어요? 아세라 선지자 가나안에 있던 이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짓이 뭔지 아세요?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 난잡하게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좋아한다고 해요? 우상이. 그래야 그 우상이 좋아해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문화의 현실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유명한 가수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죠. 멀쩡한 호텔 값이 뭐 100만 원 이렇게 막 치솟아요. 그 공연을 보러 대부분 누가 와요? 젊은 사람들. 공연을 보고 뭐예요? 즐기죠. 즐김의 여운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공연이 끝나면 식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학생들도 수학여행을 갔다 와요. 소풍을 갔다 와요. 학교에서 축제가 있어요. 끝나고 나면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흥분을 일탈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가 사건이 가장 많은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세상에 수학여행 가는데 뭐 3번이나 교육을 한다면서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벌써부터 뭐예요? 사고를 칠 작정을 하고 있어. 그러고 보면 저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 이번에 어떤 사고를 칠까? 그게 때로는 일탈의 범위를 벗어나서 심지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도 된다는 거예요. 또 뒤에 나오죠. 그들의 신에게 뭘 드려요? 재물을 드린대요. 여기서 재물 가운데 가장 흔하게 드려졌던 재물이 뭔지 아세요? 사람. 누구를 제물로 드린다고요? 사람을.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2가지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뭐요? 생명. 그 다음 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유.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거 2개. 첫 번째 뭐요? 2번째. 그러면 보세요. 누군가가 강제로 그 사람을 제물로 드렸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2개를 범한 거예요. 무엇과 뭐요? 생명과 자유. 그런데 지가 좋아서 자기 몸뚱아리를 제물로 드린 사람들 있죠? 자살. 지금도 일어나는 거 알잖아요. 흔히 어디서 일어나요? 이슬람에서. 자살 폭탄 테러. 그러면 그렇게 시킨 사람은 그 사람의 뭘 빼앗은 거예요? 자유. 어떻게 해요?
세뇌로. 세뇌는 누가 가장 잘하는지 아세요?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지금도 누구를 신처럼 받들어요? 종교예요, 종교. 거기는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거 엄청난 범죄예요, 범죄.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 심지어 자기 자녀도 그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 창기로 드리는 거예요, 창기. 남창 여창으로. 거기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복 받는다. 사실 심청전이라는 그 내용이 아름다운 게 아닌 거 알죠? 아, 심청아 그러면 안 된다. 아니요. 공양이 300세 됐는데 눈이 띄어진다. 물론 아버지가 딸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 안 보이잖아. 지가 자원해서 뭐 했어요? 뛰어? 들었어. 그게 효도예요? 아니잖아. 아닌 거 알잖아. 그렇죠. 그게 효도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심청이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을 행복했더라.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알잖아요. 아닌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해서 드릴 수 있는 거. 범죄예요, 범죄.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왜 재물을 원하는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원해요?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는 거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완전 달라요. 사람들이 우상에게 재물을 드리는 건 나 때문인데 그 사람의 기분과 능력과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위해서 종교를 갖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희생하면 돼. 피를 흘리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인신제사를 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래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였어요? 아니잖아요. 잠깐! 너는 그 정도의 믿음도 있구나.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인신제사요. 사람을 희생하는 건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나 대신 가축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 이런 말도 있는 거 알죠? 이 가축의 희생 제사를 보면 야, 동물 인권 단체에서 이제 이것도 갖고 일어나는 거 알죠? 이것 보라고 성경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상식적인 것인지. 비둘기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비둘기는 지저분하지만 외국에 있는 하얀 비둘기 봤어요? 얼마나 고결하고 순결해 보여요. 그거를 살아있는 거 제물로 드린다고? 소 보세요, 소. 소 우는 거 봤어요? 전 영화에서만 봤어. 막 잡혀가니까 도살장으로 하니까 뭐 울더라고요. 그 큰 눈으로 얼마나 불쌍해. 원앙 소리에서도 봤어요. 막 눈물 흘리는 거. 그래서 그럼 지들은 고기를 왜 먹어? 어느 고기도 먹지 말지.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이미 성경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신념이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이제는 거부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뒤에 볼까요?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뭐 한대요? 먹을까 함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집에 초대해요. 함부로 먹지 마요. 그 사람들이 초대해서 먹이는 음식이 뭐예요? 이 똑같은 일이 먼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자꾸 이런 예화를 들어서 미안한데 수십 년간 음모론에 있었던 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앱스타인이란 사람이 자기가 산 그게 초대해갖고 사람들한테 음식을 먹였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큰 화제잖아요. 그게 무엇이었냐? 어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누구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침 누굴 섬겼어요? 사단을 섬기고 있던 사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을 지금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마음이 사단에게 뺏겼기 때문에, 우상에게 뺏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정상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중 가운데 자기가 혼자 클럽을 운영해서 그곳에서 나쁜 짓을 벌였던 그 가수 있잖아요. 그 클럽을 만들도록 도와준, 돈을 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캄보디아 있던 중국 조직, 그 손땡땡이라는 사람, 거기서 투자를 받아갖고 그 클럽을 운영했던 거.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발을 들이죠. 돈은 많을 수 있어.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온갖 죄악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볼까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통혼이라 그러죠. 문화가 섞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가족까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겨요? 음란하게 섬겼잖아요. 그걸 그 딸들이 누구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남자들은 결국 누구한테 져요? 여자한테 져요.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지면서 무엇도 받아들여요? 올바르지 않은 문화들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서 오히려 더 아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건강한.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자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뺏기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손이 3개 있는 사람? 삼손. 손이 3개 있는 사람 누구요? 삼손. 손이 진짜 3개라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삼손이야. 근데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했던 머리를 잘랐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신상을 부어 뭐 하지 말래요? 이제는 만들지 말래요. 그냥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지가 스스로 가장 앞장서서 선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한테 계속 권유하게 되는 거야. 아예 앞장서서 만드는 거야. 이거 우상이라고. 이거 하나씩 가져가라.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또 봤어요. 어떤 분이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보지 않아도 옆에서 뭐가 이렇게 꼼지락대는 게 느껴지잖아요. 딱 봤더니 뭐냐면 묵주.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묵주와 염주의 차이는 뭘까? 염주가 뭐예요? 불교에서 돛 닦는 사람들이 손에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묵주는 뭐예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되게 길어요. 손에 쥐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특히 누구의 은혜? 마리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 걸로 다스린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손에 쥐어지고 보여지는 걸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거는요. 묵주를 나눠드릴까요, 제가? 또 하나는 염주를 나눠드릴까요? 제가 사실 성도들이 시험만 받지 않으면 시험하고 싶어요. 묵주와 염주를 비슷하게 생긴 걸 사와서 나눠드려. 앞으로 기도할 때 이걸 돌려가면서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집에 가서는 할걸요? 손에 쥐어지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안정감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분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섞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요,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은 지금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내 가정의 환경, 내 능력, 이런 건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없지만 그분의 살아계심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한테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범한 삶, 하루하루 똑같은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진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그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길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적을 보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 발걸음이 닿는 교회, 내 발걸음이 닿는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만이 내 삶 되시오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오니 마치 하나님의 명령처럼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도리어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